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다시 떠나는 바울, 다시 떠나는 바울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귀국길에 오르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그 성도들 간의 최고의 교제,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 그 교제, 그 사귐, 성도와의 교제,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 1절, 2절에서 교훈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에베소 소요 사태가 끝나고 이제 그치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 제자들과 작별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1절은 매우 간단하게 나왔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참조하면 당장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면서 바울의 속을 썩히고 있었습니다. 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에 고린도에 직접 한번 다녀오기도 해요. 예,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예, 한번 다녀와요. 어, 그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요.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나서 교회가 어떠한지 이제 그 바울과 만나기로 한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이고요. 이와 같이 바울을 필요로 하는 교회와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에베소 교회들과 주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어린 교회들인 거 맞지만 그러나 여러 곳에서 바울을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전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이죠.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가요. 이 드로아는 여전히 지금의 터키 그 항구거든요. 이제 아직 그 마게도냐 가려면 그 에게해를 이제 배 타고 건너가야 되죠.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아직 디도는 도착하지 않았고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초조함과 애타는 심정이 있어서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고린도 후서에서 밝히기를 드로아에서도 그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하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보니 이게 마게도냐는 아마도 빌립보겠죠.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보니 고린도 교회가 다툼을 그치고 바울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서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망의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도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아니면 바로 이 시점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다는 주장이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 지방은 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전도하였던 이미 교회가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방문하여 성도와의 교제를 했을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이제 루디아 성도와 그 가정교회도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 가족 교회도 방문하고 점치는 여종이 아마도 그때는 가정을 꾸리고 또 여집사로서 봉사하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 대신에 고초를 겪었던 야손과 형제들 그 교회들도 만나보고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도의 교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 소명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성도의 그 교제인 거죠. 에베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흥왕하고 형통했던 그런 간증들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해주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받고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로마서 15장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도 가야 되는데 하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전도 활동을 다녀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그 전도 활동도 하는데 그 지역이 로마서 15장에는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달마디아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그 시점에 거기로 가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디아는 일루리곤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금의 마게도냐 위쪽에 발칸반도에 있는 옛 유고 연방들의 나라들이죠. 불가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은 수개월 또는 많게는 1년 6개월 정도 이 전도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나오거든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게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게 그리고 나서 헬라로 갔다 그래.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얘기하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간 거죠.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1절, 2절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그런 속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을 만나면 왜 반갑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자녀들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그리 했을 겁니다. 최고의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했다는 그런 말씀 순종의 그런 삶, 그런 간증일 겁니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우리 해주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최고의 기쁨은 어디 주식 투자했더니 대박이 났어. 물론 일반 은총안에서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또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말. 또 고3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뭐 이런 소식. 그건 뭐 그것도 좋지만 요새 제 막내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서류 준비 뭐 하고 뭐 영사관에 뭐저뭐 무슨 서류 공증 뭐 하여튼 뭐 그걸 뭐 지금 준비하고 하는데 뭐 비용도 꽤 막 들어가더라고요. 뭐 하여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소식도 좋겠죠. 예. 소식도 좋죠. 하지만 최고의 성도의 교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신자의 전 생활 영역에서 부부와 가정, 자녀 양육,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소식. 그게 최고의 뭐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아빠, 엄마,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를 전에는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뭐 그런 소식.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은혜가 돼요. 이런 소식? 그거 좋은 거죠. 그죠? 또 자녀들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대입이든 또는 뭐 취업이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인도하심 구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 아주 그게 깊은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3절에서 6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고린도에 석 달이 있었어요. 그석 달 기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는 배 타고 수리아, 이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얘기 있는 곳이거든요.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바울을 헤아리고 공모한 유대인들은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그 신임 총독이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좀 이 성경 보면 참 지행하죠.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이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무교절 나오는 걸 보니까 바울은 아마도 원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 여러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거둔 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할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같은 명절 가까이 되면 그 당시 전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도보로 갈 수 있으면 도보로 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면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몰려들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도 단체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바울도 자기들과 같은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모하기를 바울을 그 성경학자들이 추정입니다. 바울을 배에서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리자와 같은 살해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듣고는 백길로 수리아 가기를 포기한 거죠. 대신에 윗지방 마게도냐로 다시 우회해서 그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동행하는 그 동역자들 명단 7명을 소개합니다. 4절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간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1번 그 참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아시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아시아까지가 없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막대한 구제 헌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아마 직접 돈을 관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7명이 분산해서 나누어 가졌겠죠. 그리고 이 7명 보면 각 그 당시 지역 교회 출신들이거든요. 마게도냐 쪽에 있는 교회들 출신, 그다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출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이들이 관리했을 건데 아시아까지 가고 더 이상 바울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시아까지 간다. 아시아는 뭐 에베소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돈을 다 바울에게 주고 그들은 다 도로 돌아가 버린다. 그럼 바울이 그 막대한 헌금을 혼자 가지고 간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7명들 중에 뭐 다 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이들 중에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9절 보면 이 두로비모라는 사람이 가고요. 그리고 성경 그 내용 정황상 두기고와 아리스타고도 이제 왜냐하면 바울 곁에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을 때 돕고 막 그러거든요. 또 거기서 배 타고 로마로 갈 때도 같이 가고 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은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 거기까지 동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5절에 그들은 먼저 두로아로 보내고 우리를 여기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합류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다시 합류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아마도 빌립보에서 한 5년 정도를 누가는 의사 일을 하면서 하다가 이번 여행에 다시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배로 떠나 닷새 만에 그 드로아에 있는 그들 7명의 동역자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물렀다 그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들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거액의 구제 헌금을 운반 중이기 때문에 은화라면 소리도 나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증서로 바꾸지 않았을까? 예, 교환할 수 있는. 바울이 혼자 이 돈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여러 동력자들과 같이 이제 깨끗하게 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재정부에서 헌금 집계할 때 계산할 때그 2인 이상 하거든요. 2명 이상 합니다. 참고로 저는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는 저에게 뭐 교회 재정 뭐 잔액 상태가 어떠한지 매주 알려주지도 않아요. 예. 제가 제가 물어봐야 가끔 알려줍니다. 재직회에서 저도 여러 재직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지의 분기별 뭐 재정표를 그날이 되었어야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재정부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재정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딱 적당한 호주머니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교훈은 신자들이 여러 영역 봉사할 때 동력자들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상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는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 몰릴 수 있어요. 그 얼마 못 가서 지쳐요. 그 일을 나눠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는 교회 그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빌려서 예배를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매주 의자를 배열하고 또 치우는 일을 봉사자들이 이제 그 구역별로 뭐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주일은 이제 의자 세팅팀 예를 들면 11시 예배다 그러면 10시에 모여서 의자를 깔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했는데 그중에 열심히 특심이거나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혼자 9시 반에 나와서 혼자 의자를 막 깔더랍니다. 10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되는데 30분 일찍 먼저 와서 혼자 막 깔고 있는 거예요. 만일 30분 일찍 왔으면 뭐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이미 또 일찍 온 다른 성도들과 뭐 이렇게 대화하고 수다 떨다가 저는 수다도 매우 좋은 교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10시에 되면 같이 하면 되는데 혼자 30분 일찍 깔다가 혼자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일한다면서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지. 그 모습을 본 교육자가 그 신자를 만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0시에 같이 하세요. 네. 약속된 10시에 의자를 같이 까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할 때 힘도 덜 들고요. 그리고 힘도 더 생겨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또 믿음이고 또 믿음의 지혜인 거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최고의 성도의 규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서로 주고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같이 일을 하고 또 서로 힘을 내서 주님의 나라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